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3일 동안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3일 동안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찾아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관련 그 고대 서적이나 책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에 그 마리아라는 처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의 가장 낮은 그 동네의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마리아는 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결혼 문화로 보면 마리아의 나이는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그 학자들의 그 유추에 따르면 평균 만 12세 정도의 그 당시에는 약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결혼 문화는 일단 약혼을 하면 1년 동안은 따로 그 살고 이렇게 1년 뒤에 결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이렇게 뭐 아직 치르지 않았지만 정식 부부로 인정을 받았고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34절 말씀에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남편 요셉과 같이 살지 않았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특별한 출생을 말씀합니다. 왕을 낳을 여자로 선택받은 그 여자가 전혀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여자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런 장소도 왕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특별한 친절,
호의를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특별한 친절 호의는 메시아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는 그런 특별한 호의, 친절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31절 말씀에 천사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천사의 말은 우리가 흔히 이제 구약에서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때 많이 쓰이는 말이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그런 표현이 구약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32절 말씀에 그가 큰 자가 되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말씀에는 앞에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렇게 주 앞에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업적 그리고 그의 모든 신앙의 상태를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그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가 큰 자가 되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 들은 마리아는 38절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당시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알기로는 종이나 노예는 주인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표현하였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표현에서는 마리아의 모든 굳은 결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앞으로 아이를 잉태하여서 낳을 때까지 겪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자기가 다 감내하고 감수한다는 굳은 결단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 굳은 결단의 의지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이 아이를 잘 잉태하여서 태어날 때까지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믿어지는 말씀은 아니겠죠. 많이 힘들죠. 머리로 믿기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누가는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누가가 기록하였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오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이 말씀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누가복음의 기록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는 머리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3일 뒤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건강과 사역,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는 예천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 나라와 민족,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